샬롬, 매일 바른 걸음 2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민수기 말씀은 2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리 족속 중 시온 왕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땅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땅인 거죠. 오늘 본문의 시온 왕의 땅과 또 함께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 33절에서 35절에 바산 왕 옥의 땅을, 즉 이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근방에 걸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아모리 족속으로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의 땅이며 남쪽은 시온 왕의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25절에 잠깐 언급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땅을 곧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창세기 15장 17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할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불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의 백성이 살게 하는 땅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 죄를 넘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욕심으로 강을 건너 모압과 암몬의 땅까지 삼키고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교만을 떨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겸손한 주의 백성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복자의 마인드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모리 땅을 주실 때일지라도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에돔에게 정중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아모리인들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21절,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그냥 막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가 이 정중한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십니다. 모압을 정복하고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강성함을 자랑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만만한 백성들을 통해 진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내세워서 자기의 야망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정복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우회한 것처럼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바산왕 옥의 전쟁과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제안했는데 그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자 그의 땅도 또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서쪽 땅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요단강 동쪽 이 시온 땅과 바산 땅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격파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요단강 서편 여리고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차지하게 할 때 이 두 전쟁 때문에 가나안 본토의 7 족속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을 피해 멀리 돌아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돔보다도 강한 승산이 없는 아모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실 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지녀야 하죠. 싸움을 집요하게 걸어오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어느 순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느 순간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보고 난 후부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분별을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잣대를 들 때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봅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전쟁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해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또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내일도 말씀으로 걸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